오늘은 이제 8번째 무예 공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팔자는 8번째는 멸음 원문하야. 음이 음을 멸한다. 소리에 초월한다. 이 말이 음이 멸한 거거든요. 소리에 걸려들지 않고 소리에서 초월돼서, 그래서 초월해가지고 들으니까 그 들음이 원만해지죠. 지금 원만해져서 변생 자력일세 문득 전부 두루두루 자비력이 생겨나더라. 그러니까는 진짜 자비심은 소리에 부동하니까 그 소리에 부동한 그 마음이 정말로 자비십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능령중생으로 경가험노하고,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험노를 지내더라도, 아주 험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적불능겁이니이다. 도적이 능히 겁탈하지 못합니다. 이게 내가 자비심이 가득하니까 어떠한 도둑도 나를 해치지 못하더라.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지금 구자는 훈문이 이 진이네요. 그러면 훈문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문을 훈습하는 겁니다. 지금 듣는 것을 훈습합니다. 듣는 것을. 그러면 듣는 것을 훈습하는 것은 이게 듣고 바로 감정이 안 나도록 이제 공부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진이 여해졌습니다. 진이 여해졌다는 것은 벌써 육진에서 벗어난 것인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진이 그냥 여해지는 게 아니라 훈문하니까 없어지더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마음은 훈련하는 대로 된다. 훈련하면 이렇게 훈련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렇게 훈련하면 저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훈문하니까 진이 여해졌습니다. 그래서 색소불급일세. 색소는 어떤 것이 색이냐? 바깥 것은 전부 색소 그러죠. 색이 있는 곳 그러죠. 색이 있는 자리는 바깥이죠. 바깥에서 바깥 경계가 나를 겁박하지 못한다. 그래, 내가 이렇게 훈문 이진이 돼버리니까 바깥의 경계가, 온갖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바깥 사람들이 나를 겁박하는 사람이 안 생기더라. 능령일체 다음 중생으로. 그래서 능히 일체 다음 중생, 그럴 때 여기서는 탐욕이 많은 중생, 이렇게 그냥 가면 되겠네요. 탐욕이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원리 탐욕이니이다. 멀리 탐욕을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탐욕했지만은 탐욕에는 오욕을 다 말하니까 한번 잘 점검을 해보면은, 정말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실제로 오욕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면 오욕이 끊어져요. 깊어지면은. 그래서 훈련해서 하려고 해가지고는 억겁이 가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깊어지면은, 어린아이 때는 서로 주먹을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린애가 아무리 나한테 시비를 해도 그 애기한테 화 안 낸다. 이거 내가 어른이 되니까 아이한테 화 안 내는 거. 이거 깊어지니까 상대방에게 화가 안 나죠. 그러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깊어지면은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10번째는 순음무진입니다. 이게 음이 순이해졌습니다. 어떤 말도 이제 똑같이 한결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지금 한결같이 소리로 들려서 무진, 아까 위에는 이진인데 여기는 무진이에요. 이진은 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진을 여한 거지. 진을 멀리한 것이지. 근데 여기서는 무진 나버리니까 이것은 진이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오느냐? 근경이 원흉합니다. 지금 근경이 원흉하야 근과 육경이 육진이잖아요. 원흉해집니다. 근경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서 어그러지질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대소대세, 대와 소대가 없어졌다. 대는 여기서 소대 다음이기 때문에 능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자 빼버리면 능소가 없어졌다. 자타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 되죠. 능령 일체 분한 중생으로 능의 일체 분하고 한이 머금어진 이런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 지내니라 지내를 여의게 한다. 성내고 화나는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10번째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화가 안 나니까 이것이 십사무예력이 된단 말이에요. 무예 공덕이 되는 거죠. 야,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입니다. 지금 진소 설명에 진이 소멸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육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육진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엔 오는 자리가 밝은 광명만 있다. 광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어둠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계 신심이 온 우주와 내 몸과 마음이 유리하여 마치 유리처럼 환해졌습니다. 아주 투명해졌습니다. 투명해져서 낭철무효할세 밝고 사무쳐서 한 군데도 막힘이 없고 한 군데도 걸림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인격을 가졌다 그러면은 세상에 존경스러운 인품이죠. 이제 능령 일체 혼돈 성장 아정가로 하여금 능이 일체 혼돈해가지고 아주 꼭 맥혀서 캄캄한 그래가지고 성장 그러면은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 성격 장애 그 중에서도 제일 못된 장애가 뭐냐고 하면 아정가거든요. 아정가 고쳐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정가는 불능이요. 공부가 불능이고 고치는 그 업을 고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정가는 뭐냐 성불이 불능이라 부처님께서도 아주 이게 성불이 안 되는 사람이다. 성불 불능자로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성불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만큼 더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아정가도 영이 치함이 있니다. 영혼이 치함을 멀리할 수가 있다. 이거 공부가 얼마나 좋으냐? 좋으면은 먹통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자, 12번째 갑니다. 융형복문에 융형 하니까 여기서는 이거 형상이 이것을 이 융자가요. 융자는 녹을 융자입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융자죠. 그러면은 이거 형상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면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복문 문성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문은 어떤 문이냐?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문성이죠. 이게 문성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면 이거 깊어진 사람이죠. 전부가 다 그렇죠. 그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 도량하고 도량에서 동요되지 아니하고 섭입세간호대 세간에 섭입을 합니다. 여기서 섭입세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세간에 있는 일체 만물 무엇이든지 다 섭입한다가 섭입세간이에요. 이게 다 섭입을 해대 불계 세계하며 세계를 괴멸시키지 아니하며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내 안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전부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밀어주고 이러지 내 안에 오는 놈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 없다. 능변 시방하야 능이 시방 세계에 두루해가지고 공양 미진 제불 열애하고 미진 제불 열애께 공양을 올리고 각각 불변에 각각 부처님 주변에서 이 법왕자 할세 법왕자가 됐다. 각각 이 부처님 주변에서 가는 데마다 법왕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게 전부 가는 곳마다 법왕자 천국이죠. 법왕자가 없는 데가 없죠. 능령 법계 무자 중생으로 능이 법계의 무자 중생. 그런데 전부가 다 법왕자요, 전부가 다 성불하고 성불이요, 전부가 다 부처인데
그런데 안 되게도 아들 없는 이런 중생들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 이 아들 없는 이 중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욕구 남자로 남자 낳기를 구하는 자로 하여금 탄생 복덕 지혜지남이니이다. 복덕 있고 지혜 있는 남자애가 탄생하도록 해줍니다. 이게 관세음보살님은 근데 이렇게 원도 이렇게 크고 많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만 만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관세음보살님 만나면. 자, 13번째입니다. 13번째 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육군이 원통해서 육군 원통이죠, 지금. 육군이 원통해서 명조무이하여, 명조하는 것은 육군이 원통한 밝은 자리니까 이것은 부처님 자리, 법성 자리가 명조지요. 명조에는 둘이 있지 않아요. 명조는 자타가 없어, 시와 비가 없어, 다 끊어진 자리가 명조무이 자리, 불성 자리죠. 이 명조무이해서 함 시방계라, 시방 세계를 전부 함유할 수가 있다. 온 우주 법계를 다 내가 딱 머금을 수가 있다. 이 대원경과 대원경지와 공열애장을 세워서 대원경지 이것이 어떤 자리냐? 그러니까는 이게 바깥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닦아서 공부를 해서 대원경지가 성취가 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입자는 대원경지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대원경지가 이루어졌다. 공열애장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공열애장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공열애장은 어떤 것이냐? 텅 비어가지고 번뇌가 없는 열애장이 공열애장이다. 그래서 대원경지와 공열애장이 딱 세워져서 성순시방 미진열애 비밀법문하여 시방 미진열애 먼지만큼 많은 부처님의 비밀 법문을 숭순해서, 숭순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 계승해서 따른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령무실할세, 수령 전부 부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도 상실하지 않는다. 하나도 상실되지 않게 그걸 잘 지킵니다 지금. 능령 법계 무자 중생의 욕구 여자로, 능히 법계에 자식이 없는 중생에게 여자 딸을 낳기를 구하는 자로 하여금, 딸 낳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탄생 단정 복덕 유순하여, 단정하고 복덕 있고 유순해서 중인이 애경하는 유상진연이다. 중입이 아니고 인이죠. 대중, 중인, 대중이 애경하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유상지녀, 아주 잘생긴 여자, 잘생긴 딸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한테 가기만 하면은 중생은 원하는 것이라면은 뭐든지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14자는 14번째입니다. 자, 삼천대천세계에 100억 1월에 100억 해와 달이죠. 현주 세간 제법왕자가 현존하는 이 현주죠. 현존하는 세간의 모든 법왕자들이 62억 항아사수 얻은 62억 항아사 숫자만큼 많습니다. 이게 현존하는 법왕자들 숫자가 62억 항아사 숫자만큼 많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법왕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수법수범하여 법을 닦고, 그러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지금 불법을 닦고지요. 지금 수범 모범을 들이우사, 모범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거지요. 지금 모범을 보여줘서 교화 중생 호대, 중생을 교화 호대, 수순 중생하는, 중생을 수순하는 방편의 지혜가 각각 부동입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는 방편지혜 하면은 지혜가 방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그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반야의 지혜가 있고 안역따라 삼맥삼불이의 지혜가 있고 방편지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방편지입니다. 그 사람 잘 우는 놈은 안 흔들게 하는 특별한 방법, 그 사람에 딱 맞는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방편지이죠. 그래서 이 방편, 그 사람에 따라서 가르치지 한결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유아소득한, 내가 소득 얻은 원통 봉근이 내가 얻은, 내가 도를 닦아가지고 얻었습니다. 소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이 뭘 얻었느냐? 원통 번근이에요. 원통 번근, 원통 번근을 딱 얻은 것이 발묘이문한 연후에 발했습니다. 이 봉근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 발이죠. 그러면 무엇이 튀어나오느냐? 묘이문이요. 아주 묘묘한 이문, 그러니까 이근원통의 문이죠. 지금 이근원통의 문을 발한 뒤에, 그러면 발했다는 것은 이근원통이 나온 뒤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근원통이 나온 뒤에, 이게 연후가 나온 뒤에죠. 신심이 미묘함량하여, 몸과 마음이 정말로 미묘하게 전부 함용해서, 몸으로 함용하고 수용하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전부 다 수용한다, 함용이죠. 그래서 주변 법계할세, 법계에 딱 채워졌습니다. 주변 두루했습니다. 지금 두루할세, 능령중생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지아 명호라도, 단지 여기서요 나의 명호 하나만 지송하더라도, 관세음보살 명호 하나만 지송하더라도, 여기서부터서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부를 하는 것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서지보살에서도 나오고 연부를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연부를 공부하는 연불이지 신앙의 연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을 향한 연불은 완전히 신앙의 연불입니다. 지금 신앙의 연불. 그래, 나 한 사람의 이름만을 지송하더라도 옆이 공지 62여 강하사 제법왕자로, 참 기가 막혀요. 62억 항하사 모래 숫자만큼 많은 법왕자를 함께 애우는 것으로 더불어 62억 법왕자들을 같이 애우는 거하고 관세음보살 한 분만 애우는 거하고 똑같다, 공덕이. 그러니까 62억 항하사 열에 다 애우지 말고 관세음보살 하나만 애워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똑같아서 이인복덕이 이 62억 항하사 법왕자와 관세음보살 이 두 사람의 복덕이 정등무인이다. 아주 평등해가지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일명호가, 나의 하나의 명호가 옆이 중다 명호로 무이는 저 아주 끝도 없듯이 많은 명호로 더불어 다름이 없는 것은, 그 명호를 다 애우는 거하고 내 한 사람 명호만 애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유아 수습 득진 원통이니이다. 내가 수습해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 내가 이게 도를 익혀가지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진 원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원통이 아니고, 여기서 원통을 어떻게 해서 얻었느냐고 부처님께서 물으셨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이 자기 것이 진 원통이에요. 지금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시명 14 시무예하여, 이것을 이름하여 14가지 무예력을 베풀어 가지고 복비 중생이다, 복을 중생에게 구비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나이다. 이 비자는 준다,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갖춰서 준다. 이것이 복비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중생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복비 중생. 이런 말은 별로 쓰지 않는 말인데 너무 뜻이 좋으니까, 중생에게 복을 주는데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갖춰서 준다. 이런 의미가 복비 중생이다. 자, 세존아,
아우 나는 또한 획시 원통하야 이 원통법을 얻어가지고 수증 무상도고로 무상도를 수증했기 때문에 무상도 뭡니까? 최상의 도죠. 예, 최상의 도를 수증했기 때문에 또 능히 선획했다. 아주 정말로 잘 얻었다. 무엇을 잘 얻었느냐? 사부사이 네 가지 불가사의한 무작묘덕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작이죠. 억지로 함이 없는 조작함이 없는 묘덕을 선획했나이다. 아주 빠지지 않고 잘 얻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부사의덕입니다. 이 사부사의덕이 관세음보살 관음청사에 나오죠. 사부사의덕이. 그러면은 여기 사부사의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는 유아 내가 초액 묘묘문심에 처음 얻었어요. 처음 얻었는데 무엇을 얻느냐? 묘묘문심입니다. 묘묘 하는 것은 오묘하고 오묘하는데 이것이 문심이 뭐냐 그러면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세상을 보는 것도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듣는 것도 마음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고 냄새 맡는 것도 마음으로 맡는 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이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마음으로 보고 들으니까 묘묘가 되는 거예요. 묘묘가 마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묘묘가 안 되죠. 그래서 심정 유문하고 그리고 심정 유문하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유자가 거기까지 오죠. 문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정밀해집니다. 자, 마음으로 뭐든지 사물을 보는데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은 점점 더 정밀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정밀해져. 그리고 모든 소리를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또 그 마음은 점점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심이 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문하니까 귀로 듣는 것은 버려버렸다. 그것이 마음으로 들으니까 귀로 듣는 것은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유문하야 견문각지가 보고 듣고 각지하는 것이 불능 분격하고 능히 분격하지 않고 이게 이제 분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으면은 무엇이 되냐 그러면요. 눈으로 분격하지 않는다는 말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이것이 분격하지 않음이에요. 그런데 분격했다 이 말은 눈은 보는 것만 하고 귀는 듣는 것만 하고 이건 분격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분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눈 가지고 다 할 수가 있고 귀로 다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이 내 몸뚱이 단련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분격함이 없고 성일 원용 청정보각이 있어요. 하나의 원용하고 청정한 보각을 이루었다. 원용 청정보각을 이루게 된 겁니다. 지금 원용하고 청정하게 하던 보각을 딱 이루게 됐으니까 이거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 이 말이죠. 고로 능히 고로 나는 능히 고와 능 현 중다 묘용하면 중다 묘용을 시연하게 되죠. 중다한 묘용은 모습이니까 아주 가지가지 끝도 갓도 없이 많은 오묘한 모습들 참 하나도 모습 하나하나가 오묘하지 않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이 툭 놓아져서 마음이 맑아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보기 싫은 물건이 하나도 없고 하나하나도 참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이런 물건이 다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이게 그래서 묘용이 돼 버려요. 이렇게 묘용을 놔두면 능설무변 비밀 신주호대 능히 끝도 갓도 없는 비밀 선주를 설하되 그러는데 기 중에 그 가운데 혹 나타납니다. 시연을 합니다. 이 현자는 보여줍니다. 일수 이수와 한 머리 이수 삼수 이수는 빼고 1, 3, 5, 7, 9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삼수와
오수와 칠수. 머리가 이게 구수 11수 9개의 머리 11개의 머리로 여시내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지는 108수와 108의 머리 숫자입니다. 천수와 만수와 1000개의 머리 10,000개의 머리에다가 84,000 삭가라수 하며 84,000 삭가라수 84,000 모다라비 예? 그 실컷들 뭐든 많이 하셨죠? 예, 이거 바로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예, 그러면 또 그걸 연구를 할 때 더 흥이 나게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러면 84,000 삭가라수는 뭐냐? 정말로 견고해가지고 불변하고 불멸하는 금강과 같은 머리. 그럼 여기서 이 머리는 사람의 일신을 가장 대변하는 것이 일신의 으뜸은 머리잖아요. 이 머리가 불변하고 불멸하는 금강과 같은 머리를 가진 이런 어른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분으로 시연을 한다. 이런 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팔이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이게 2개의 팔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4개의 팔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6개의 팔, 8개의 팔, 10개의 팔, 12개의 팔, 14, 16, 18, 20에서 붙어서 지24, 24에 이르르고 여시내지 여같이 내지는 100비와 108비와 1000비, 만비와 1000개의 팔, 10,000개의 팔과 84,000 모다라비 하며 84,000 모다라비를 시연을 한다. 84,000 모다라비. 그러고 나서는 눈이 2개 달린 눈도 있고 3개 달린 눈도 있고 사목, 구목 4개 달린 눈에다가 9개 달린 눈에다가 여시내지 108목과 108개의 눈과 천목과 만목과 1000개의 눈, 10,000개의 눈 84,000 청정보목하야 84,000의 청정한 보배의 눈을 시연을 한다. 그러니 이 눈은 세상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일 첫 번째 84,000 삭가라수의 머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으면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가르칠 수 있는 머리. 이렇게 우리 현실로 이해하기 좋게 하시자고요. 84,000 모다라비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떤 중생의 어려움도 내가 직접 관세음보살이 가셔서 전부 손으로 구제해 주시는 손. 이렇게 해요. 그러고 이게 청정보목 하니까 이 청정보목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나쁜 곳에서 이게 구제해주는 이런 눈 이렇게 해요. 혹자혹이 혹은 자비롭고 혹은 위엄을 갖추고 혹은 정에 들고 혹은 지혜롭고 그런 것으로 구호 중생하여 중생을 구호합니다. 그래서 득대자재니다 대자재를 얻게 합니다. 중생을 다 구제해가지고 그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구제를 받기만 하면 이 사람은 그대로부터는 대자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위해서 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 유아문사가 내가 문사수 3해로 닦아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문사 둘만 나왔으니까 수는 뺐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럴 때에는 글자 숫자 때문에 숫자가 빠진 것이지 문사수 3회입니다. 그냥 나는 문사수로 이렇게 해요. 문사수로 탈출 육진, 그 육진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면 육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육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문사수 이 3회를 닦으니까 육진에서 구애받지 않고 육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육진에서 탈출하는 것이 마치 성돈호대 마치 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적에 불능 유예 일세 능이 막히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담장을 넘어가는데 담장이 있다고 소리 못 넘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래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로 아묘 능연 일일형하며 나는 오묘하게도 능히 일일 형상을 시연할 수가 있고 하나하나의 형상 내 몸뚱이를 수천만 가지로 이렇게 시연할 수가 있고 송 일일주하여 하나하나의 주문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외울 수가 있어서 기형 기주가 그 형체와 그 주문이 능히 무예로 능히 뭐 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서 시제 중생일세 모든 중생에게 혜택을 베풉니다. 베풀기 때문에 희고로 시방 미진 국토가 시방 세계의 끝도 없는 국토가 계명 위시무예자니이다. 전부 나를 이름하여 관세음보살을 이름해서 뭐라고 하느냐? 무예를 베푸는 분이라고 하더라. 무예를 베푸는 보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름하기를 시무예자라고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3자는 세 번째는 유와 수습 본성 원통한 청정 본근일세 그랬습니다. 지금 수습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수습을 함으로 말미암으냐? 유와 수습 네 글자를 먼저 띄워놓고 본묘 원통 청정 본근 이래 버리면 무척 쉬워요 말이. 그러니까 글 볼 적에 조금 안 되면은 위에다가 말을 만들어 보고 밑에다 말을 만들어 보고 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글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유와 수습 나를 수습하게 했다. 무엇을? 본묘 원통 본래 오묘한 원통 청정 본근을 다 수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습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뭘 가지고 그렇게 수습하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문사수를 가지고 그렇게 수습하라고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유 세계에 거기에 있는 세계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적에 계령 중생으로 모두 중생으로 하여금 사신 몸을 버립니다. 사신. 그 다음에 진보를 버립니다. 여기서는 사신, 사진보 이것을 사신진보 이렇게 붙였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 관세음보살님께 관세음보살님 저 이런 원이 있는데 저 좀 꼭 원 좀 성취해 주세요. 이럴 적에 자기 몸뚱이를 딱 내던져서 관세음보살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몸뚱이만 내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보를 쫙 버려서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저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시주가 이거예요. 지금 관세음보살님 우리 집 무엇 되게 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명을 다 바쳐서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보를 가서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구와 애민이니이다. 나에게 애민 아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좀 구해 주소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한테 매달리더라. 자, 사자는 아득 불심하여 나는 불심을 얻어가지고 정어 구경하고 구경법을 정득을 했습니다. 구경 최고의 마지막 법이 구경법이죠. 예, 정득해가지고 능히 진보로 능히 아주 그 값진 보배로서 종종 공양 시방 열애하며 이게 가지가지로 시방 열애께 공양을 하며 이렇게 거꾸로 시방 열애께 가지가지로 공양을 하며 이렇게 붙여도 안 이렇고요. 이게 공양하며 방급 그리고 곁으로는 법계의 육도 중생에게까지도 미쳤다. 그러면 시방 열애께 전부 공양을 올리고 시방 열애뿐만 아니라 육도 중생에게도 공양을 올린다. 어떻게 하냐? 구처 득자하고 마누라를 구하는 사람은 마누라를 얻고 구자 득자하고 아들을 구하는 사람은 아들을 얻고 구삼매 득삼매하고 삼매 구하는 사람은 삼매를 얻고 구장수 득장수하며 장수를 구하는 사람은 장수를 얻으며 여신내지 구대열반에 대열반을 구할 적에
득대열반이니다 대열반을 얻게 해줍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다 뭐든지 열반을 가고 싶으면 열반으로 이게 다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러기 때문에 불교가 온전하게 종교가 이루어진 것은 관세음보살로부터서 종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네요. 자, 불문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너는 무엇을 해가지고 원통법을 알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아종 이문, 절호는 귀로 듣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 이문이 원조 삼매하야. 원조는 두루 빛이 나죠. 비추는데 여기서는 뚜렷이 비추는 것이요. 이문을 아주 뚜렷이 비추는 삼매로부터서 그러니까 아주 내면이 환히 밝아가지고 어둠은 뭐 정말로 티끌만 또 남아있지 않은 내면이 밝은 이런 삼매를 닦음으로부터서 연심자재하고 반연의 마음, 인연의 마음, 인연법이 자유자재가 되고 인임유상하야 그로 인해서 이게 유상에 들어갔다.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유상에. 그럴 때에 여기서는 법유상에 들어갔다. 법유의 상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을 요거를 아주 그리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것이 임유 이게 배웠죠. 영유, 임유. 바로 임유상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가버려도 일 없어요. 그 말이니까 이 말은 임유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유상의 들므로 인해서 법유의 들므로 인해서 법유에 참여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더 삼마자야 삼매를 얻어가지고 성취 보리가 보리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제일입니다. 세조나 피불열애가 찬탄을 합니다. 나는 선득했다고 찬탄합니다. 타나 선득 이게 글 보는 것이 말이 되는 데서 끊어버려야 돼요. 일단 타나 선득 그러면 나를 선득했다고 찬탄한다. 선득은 뭐냐 그러면 공부 잘했다고 얻은 것이 잘 얻었다고 다 이게 찬탄을 합니다. 그러면 잘 얻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죠. 원통 법문이에요. 원통 법문을 정말로 잘 얻었다고 찬탄을 합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 저를 보고 원통 법문 하나는 네가 진짜 잘 얻었구나 이렇게 찬탄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해 중에 이 법회 중에서 수기아 하시고 나를 수기해 주십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위 관세음호 하시니 관세음이라고 하는 호를 주셨어. 이제 관세음이라고 하는 호를 딱 주시니 유와 관청이 시방 원명할세 나애가 수행은 어떤 수행을 했느냐 관청입니다. 지금 관청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공부죠. 내가 관청으로 말미암아서 관청이 시방의 원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상관없어요. 정말로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시방에 들었기 때문에 시방에 원명해졌다. 그래서 고로 관음명이 그런 바람에 관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음성을 관찰한다는 이름이 음성을 지금 소리를 관한다고 했잖아요. 소리는 듣는 것이지 관하는 것이 아닌데 소리를 이게 관하는 거예요. 소리를 관하는 것. 여기에 관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변 시방계니이다. 시방 세계에 안간데 없이 다 두루해졌나이다. 그래서 원관 멀리 물대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은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진열애와 그 법왕자 제보살의 이마에 물을 대시고 거기까지 이걸 쫙 갖다 대면은 이 기운이 그쪽에 모든 열애와 보살들에게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 있는 보살은 또 이 기운을 부처님에게 보내면은 부처님한테 다 이게 옵니다. 그러면은 그 먼 데 있으면서도 부처님 하시는 모습,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 이것이 지금 이게 유관 개념이에요. 지금 유관 멀리 지금 이게 물을 대는데 원관입니다. 지금
시방 미진열애와 그 법왕자 모든 제 보살의 이마에다가 멀리 물대시고 피제열애도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열애도 여거 오체 또한 오체에서 동방보강하여 똑같이 보백광명이 나와가지고 원에 종미진방하여 미진의 곳으로 붙어서 미진의 곳에서부터 내관불정하며 와가지고 부처님 이마에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되며 병관회 중에 아울러 이 법회 중에 제대 보살과 그 아라한에게도 또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연결, 이 물고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임, 목, 지, 소가 숲을 나무, 연못, 소들이 개연법음하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숲에 있는 숲도 법문을 하고 산에 있는 나무도 법문을 하고 연못도 호수도 법문을 합니다. 이 일체 만상이 법문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개연법음하며 다 법음을 연설하며 교강이 상나야 교체되는 광명이 여기서 저쪽으로 보내는 부처님의 기운, 저쪽에 부처님께서 이쪽 부처님으로 보내는 그 기운이 교체됐어요. 교체돼 가지고 서로 나열돼 가지고 잘 펼쳐집니다. 펼쳐져서 여보사라망이라 마치 보배 실 그물과 같은지라. 시제 대중이 이 모든 대중들이 등미중이하여 미중이를 얻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일을 지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서 일체 보획 금강삼매론이 일체가 다 널리 금강삼매를 얻습니다. 고바로 즉시 천우 백보려나 호대 하늘에서는 100가지 보배 연꽃이 쏟아져 내리되 비우자 쏟아져 내린다. 비 내리듯이 한다. 내리는데 그 연꽃 빛깔은 청색, 황색, 적색, 백색이 간착 분유하여 사이사이 섞여가지고 분유하며 같이 어우러져 있단 말이죠. 시방허공이 시방세계의 온 허공이 성칠보세가며 칠보의 빛깔을 이루며 차 사바세계의 대지 산하가 이쪽 사바세계의 대지의 산하들이 굿이 불현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바세계에 있는 대지 산하들이 일시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불현입니다. 지금 하고 육연시방의 미진국토가 합성일계하여 오직 시방세계의 미진국토들이 합쳐져 가지고 한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 온 우주가 따로따로 있던 우주가 세상이 한 세계로 싹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져서 범패가 가영하고 범패 하늘에서 내오는 범패가 노래소리로 읊어지고 자연 부주러라 자연이 연주 여기서 자연이 이 범패 가영으로 연주를 해서 요즘 말로 하면 대음악회가 펼쳐진 것 같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모든 이게 저기가 이제 끝났습니다.